우리 같이 22절 13장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이어서 오늘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그런 행동입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것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중에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뭐 그런 시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총 요한복음에 보면 3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그 3번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셔서 긴급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만드셔서 환전상과 또 매매상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거룩한 분노를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을 오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긴급하게 더는 두고 볼 수 없으셔서 빠르게 그렇게 올라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 요한복음 풍성한 삶 나누기를 했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올렸던 말씀들을 보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잘 읽고 나누셨어요. 참 이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그렇게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하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제가 이름은 여러분에게 밝히지 않고 이렇게 다 보면 여러분 누가 쓴지 자기가 묵상한 거 나눈 것들은 알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항상 깨끗게 최선을 다해 믿고 행하게 도우소서. 형체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늘 진실함과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길 기도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닌 뼛속까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하나님은 참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혼나기 전에 잘하자.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 진실된 참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지내야겠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속 깊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나의 몸도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해요. 바른 열심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길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10명의 분들이 참여를 해서 나눈 이야기예요, 이게. 참 대단한 묵상이고 대단한 나눔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과 저가 또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 말씀들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 보고자 하면 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상황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긴박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음을 자초할 행동을 하셔야 했을까? 분노를 주체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매매상인과 또 환전상들에게 또 관리자들에게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동을 해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2장에서 13절에서 22절에서 하시는 행동은 2장 1절과 12절을 통해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과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잔치집 날 가서 믿음의 결핍과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을 그 포도주의 그 사건,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초청한 사람들, 특별히 신랑에게 난처함을 당하지 않도록 기쁨의 그러한 시간들을 늘려주셨는데 그 양이 보통 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생수병 20개에서 50개 사이 정도 그런 놀라운 일들인데 차고 넘치는 기쁨을 계속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이거는 잔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제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잔칫날이잖아요. 근데 그 잔칫날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환전상들과 매매상들에게 상을 뒤엎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더럽힌다. 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대치의 국면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기간 중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를 맞아 올라가셔서 행하신 첫 번째 행동이 아주 인상 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을까?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분노의 채찍으로 이렇게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주체들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과격하게.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이 긴급하게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하신 이유는요, 바로 성전의 기능과 본래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교회 가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교회가 순전히 세상 사람들 이야기나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패거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어떻게든 자기 개발이나 심리적인 안정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만 한다고 하면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똑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긴급했던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이사한 집에 이사하고서도 이제 변기에서 1층에 살다 보니까 12층까지인가 있나요?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쿨렁쿨렁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냥 1층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한 2주 됐나? 1주 됐나? 2주 됐나? 1주 정도 됐나 보네요. 이 변기가 이제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정보, 유튜브를 활용해가지고 뚫어도 보고, 뚫어뻥으로 뚫어도 보고, 또 물을 다 변기 채워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마감 장치 해가지고 눌러도 보고, 물을 떨어뜨려 보기도 했는데요.
야, 이거는 저의 그 한계에 다다른, 이거는 제가 못한, 이 정도로 했으면 이거는 변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사무소에 갔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이런저런 사정을 도저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했더니 그분 관리인이 하시는 말씀이 1층이라 1층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라고 해서 바로 오셔서 확인하더니 이거는 1층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튼 그 공동 구간하고 1층하고 만나는 그 접점이 있대요. 그 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배관을 이렇게 파헤치고 새 걸로 바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시원함을 갖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놔두면은 이거는 아주 악취가 나고 이게 끝장나지 않을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두고 보지 못해서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신 것입니다. 불순한 이득을 보고 성전을 매개로 해서 이 성전에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들이 제사장들이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관리인들로부터 정부로부터 이렇게 허가를 받은 거예요. 불순한 이득을 보고 있는 불온한 세력들 그리고 성전 제사에 대한 강력한 청결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너희들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비싼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진정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개로 해서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도 문제이고 또 그런 것 없이 그냥 재물만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헌신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예배의 방식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은요, 헤롯 정부로부터 동물의 그런 기를 수 있는 또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제물은 바로 그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먼 곳에서 살다가 예배 한번 드리러 이렇게 왔다가 동물을 애지중지 아무리 끌고 와도요. 그 사람들이 그냥 트집을 잡으면 그 제물은 가치 없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흠이 있네? 상처가 났네? 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빛깔이 안 좋네? 그냥 트집을 잡으면 제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권한을 가진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위임을 해서 다른 동물을 바꿔주는 매매 상인들을 두고 자신들의 주머니로 착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량을 착복하고 일부분은 정부에게 바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에서 드리는 돈이 일반 돈과 다른 거예요. 일반 돈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인데 혹은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인데 그 돈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세겔로 바꾸는데 보통은 1대1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 업자들에게는 금융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1대1로 바꿔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제사를 하러 이렇게 오면은 그 돈을 세겔로 바꿔줄 때에 반절 정도의 가치로만 취급을 해요. 얼마나 많이 그럼 착취를 하는 겁니까?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상들, 매매상들, 그것을 관장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총괄하는 헤롯 정부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만 안 하셨으면 이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행동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면초가에 머물게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예수님도 그냥 평안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은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과격하게 분노하시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방문에서 이렇게 첫 번째 행동을 이 충격적인 이 사건으로 청결 사건을 보이신 것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다하고 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순수한 삶으로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리는데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 또한 제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섬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더는 참지 못하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바른 경배, 예배가 진행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인 그러한 행동을 통해 모두에게 그렇게 가르치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요, 과거 선지자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뭔가를 전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온전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화가 나서 화풀이로 예수님께서 채찍 만들어서 막 상을 엎으시고 분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 청결 사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자신이다. 건물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자 이러한 행동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성전 청결 사건을 공생의 앞부분에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처음 시간에 제가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좀 마태바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과 좀 다른 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네 개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바가 누가는 자신의 의도와 또한 그 독자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시작의 날로 하지 않고 아주 사역하는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다분히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시간마다 생중계하듯이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이 행동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바로 참 성전이 건물 성전,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자 이러한 행동을 앞부분에 배치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대인에게는 성전이 3번 있었어요. 3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성전은 피 흘린 손으로 지을 수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뜻은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뜻인데 솔로몬이 샬렘이라고 하는 뭐 이러한 그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이 성전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첫 번째로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에게 이 성전이 아주 허물어집니다. 빼앗기죠.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2차 성전이 지어지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보내서 유화정책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그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규모는 비슷해요. 그런데 완성을 못했어요. 폐허가 된 것을 완벽하게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인데 아주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아주 유화 정책을 쓰고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 성전을 짓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 크기만 해도요 어마어마해요. 뭐 미식 축구장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지어버렸어요. 뭐 어디 용인에 가면 지금 이렇게 성전 말고,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사실 헤롯 성전은 원래 헤롯 성전 이전에 솔로몬과 스룹바벨 성전은요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냥 성소만 딸랑 있는 건데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뭐 세 개의 뜰이 있는데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 뜰,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거기도 아무도 못 들어가는 이방인들만 거기서 구경하거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방청할 수 있는 그런 곳, 이런 곳에서 오늘 이 빨간 부분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늘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요 완벽하게 그 당시에도 지어진 완전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 후로도 18년 후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64년인가 될 것입니다. 68년인가 64년. 그리고 70년에 이 성전이 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의 당시에 성전이요 46년 동안 지어져 오고 있는 상태예요. 헤롯이 자기가 왕이 통치자가 돼서 20년쯤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성전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너희들이 지금 있는 곳, 이것이 성전이라고 여기는데 이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의 구원,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임할 것이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요 내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요한복음에 첫 번째 배치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잘못된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긴급하게 바로 잡으시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참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성전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성전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율법과 제사의 행위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자신이 죽어야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전의 기능과 역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참 성전이 아닌 것을 통하여 구원 얻으려 하지 말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고 생명 얻는 사람으로